딱 한 가지의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손주 서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서준이의 고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우리 손자 서진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유산을 이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 왕의 신하는 믿음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가족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이 믿음을 믿음의 유산으로 가정에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비밀을 다 함께 들으셔서 모두 다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믿음의 유산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의 주인공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에 부를 것 없는 사람입니다. 왕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높은 지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재산도 많았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존경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던 이 왕의 신하에게 어느 날 사랑하는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됩니다. 자,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이 아들을 살릴 수가 없다. 남부럽지 않은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지 상상이 갑니다. 이 불안한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이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너무나 간절히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이때 이 왕의 신하가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너무나 마음이 불안해서 예수님께 왔던 거예요. 우리도 건강할 때는 기도하지 않다가 병이 들면 무릎을 딱 꿇지요. 월요일에 아내가 세수하다 허리를 다쳤어요. 세수하던 그 자세 그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서지도 앉지도 눕지도 못하는 아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이른 아침에 119에 전화했어요. 그리고 앰뷸런스에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갔습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 종일 기도했어요. 아내를 위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기는 몇 년 전 때 이후로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도 이 왕의 신하와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은 문제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사람은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다에서 길을 잃을 때 배가 평소에 등대를 찾지 않잖아요. 그러나 폭풍우가 몰아치면 가장 먼저 찾는 게 뭐예요? 등대입니다. 등대는 폭풍이 올 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배가 찾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 자체가 아주 평안할 때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인생의 폭풍이 몰아쳐서 마음이 불안해서 아무런 일도 못할 정도가 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부랴부랴 찾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불안한 마음이 오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불안한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장자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필요 없죠. 재산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잃고 돼지우리에서 굶주릴 때 비로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탕자를 집으로 돌아가게 한 것은 여러분 풍요로움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서 당장 아무것도 먹을 수 없을 정도가 돼서 정말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마음이 너무너무 심할 때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편안한 마음이 아니라 불안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부르세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의 병은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가슴을 찢어졌지만 그리고 찢어지게 했지만 불안한 마음이 예수님께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하십니까? 자녀 때문에 잠 못 이루십니까? 건강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계십니까? 당장 월세 올려줘야 하는 너무나 불안한 그런 상태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불안한 마음을 혼자 품고 계시지 마세요. 왕의 신하처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는 의외로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께 아뢰지를 않아요. 얼마나 아뢰지 않으면 찬송가가 다 있겠습니까?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하나님께 아뢰세요. 불안할 때 하나님은 술로 잊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불안은 그렇기 때문에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향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의 신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가 아직 알지 못한 게 하나 있었어요. 오유 예수님은 병든 아들만 고치려고만 하신 게 아니라 먼저 왕의 신하의 불안한 마음을 믿음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부터 만지세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불안한 마음으로 나온 분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예배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이 뭐냐면 우리 손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바로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왕의 신하를 먼저 믿는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어요. 과연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어떻게 믿음의 마음을 갖게 하셨을까요? 믿음 하나 없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단숨에 달려온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왕의 신하의 이 말 속에 정말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안절부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예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들의 상태를 묻지도 않으셨고요. 가셔서 손을 얹지도 않으셨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 하셨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 전부예요.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왕의 신하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자기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을 것인가?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정말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50절에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말씀을 믿고 갔다고 했어요. 아직 아들은 믿지 않았어요. 집에도 가지 않았고요. 눈으로 확인한 것도 왕의 신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더 믿을 수 있다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본 후에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잡는 거예요. 붙드는 거고요. 바로 믿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말씀을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없이 말씀을 붙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죠. 아주 모든 목사님이 잘 아시는 예화인데요.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한 아이가 높은 나무 위에 아버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래에서 뛰어내려라, 내가 받아줄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이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나 결국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습니까? 아버지의 팔이 커서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계산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예요. 계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계산할 수도 있었겠죠. 자, 계산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계산했겠어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았는데 정말 나을까? 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혹시 내가 속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러나 그는 계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갔어요.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려고 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하늘이 맑았어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었겠어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를 보고 방주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디를 가라고 목적지를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자,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것보다 말씀을 먼저 붙들었다. 왕의 신하도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먼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먼저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먼저 믿으라 이렇게 굳이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청년 때 들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를 하나 드릴게요. 실화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병을 낫게 해주는 경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낫게 해주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우연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예전처럼 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기도하고도 걱정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걱정을 해요.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염려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책이, 세상의 그 말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리고 또 결심도 아닙니다. 믿음은요, 말씀을 붙드는 삶이에요. 환경은 계속 변합니다. 건강도 변할 수 있고요. 사람의 마음은 더욱더 잘 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갔죠. 자, 집에 돌아가는 길 여러분 쉬웠겠어요? 아니요. 저 집에 돌아가면서 돌아가는 길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괜히 돌아가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정말 살아있는 걸까 우리 아들이? 그런데도 왕의 신하는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이제는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믿는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가라. 환경은 아직 그대로예요. 문제도 그대로예요. 그냥 기다려야 될 상황이 또 그대로예요.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침내요, 왕의 신하가 집 가까이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종들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아드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병이 낫다는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을 기록했습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57절, 53절 말씀. 우리 5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53절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막 기가 막히게 놀라운 말씀이라서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낫다 한 그 말씀, 그때 이미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그 아이가 그때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수님은요, 한 아이의 병만 그래서 고친 게 아니에요. 한 가정의 마음을 믿음으로 바꾸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왕의 신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요, 철새들이 수천 킬로를 러시아 쪽으로 날아가요. 그런데요, 앞에서 날아가는 한 마리의 방향이 바뀌면 뒤따르던 수백 마리도 함께 방향을 바꿉니다. 한 마리의 방향이 무리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방향이 된다는 거죠.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뀌면 가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나면 자녀들이 영향을 반드시 받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결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를 생각해 보면 아주 명확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삭개오에게 돈이 전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삭개오의 마음이 완전히 그 마음이 변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이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로 우리 가정을 다 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수많은 성도들에게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한 집안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우리 집은 안 변해요. 하나님, 정말 20년 넘게 기도했는데요, 우리 집은 안 변해요.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먼저 네 마음이 변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남편을 바꾸려고 하시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아내를 바꾸려고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변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자꾸 바꾸려고 하시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했어요. 이 신하는 죽게 된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바꾸려고 예수님에게 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온 왕의 신하에게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왕의 아들, 왕 신하의 아들,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불안한 마음으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이 믿음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오히려 이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 손자 서진에게까지 줄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